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저희가 4월 19일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 중심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이 동참해 주시고 생활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요, 오늘 또 이 생중계를 보시는 분이나 또 온라인으로 중계를 보실 이후에 녹화를 보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이 차량을 이용해서 그 성찬식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조금 저희가 분량이 많지 않게 준비해 놨지만은 사실은 이제 오시는 분들이 차량을 활용해서 이렇게 저희가 성찬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량을 안쪽에 주차하지 마시고 바깥쪽에서 좀 기다려 주시면, 안내에 따라 주시면 차량을 통해서 성찬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에 하차하지 않고 진행하니까요, 이 점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이렇게 부활절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3절입니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 마지막으로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가지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울러 또 이 땅 가운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나라와 또 이런 온 열방을 위해서 이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부활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원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고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 믿는 자의 생명이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빛과 생명의 날이 밝았나이다. 이 아침 저희들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물리치고 기쁨과 평화를 내려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신종병마로 온 세계가 죽음의 공포 속에 갈 바를 못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저들의 야집과 교만과 불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진 멸시와 수치를 당하시고 육신의 처참한 고통을 우리들의 죄값으로 감당하시사 친히 생명을 내주신, 절망 가운데서 처한 저들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 이제 이후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복음 전파에 헌신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한반도의 심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갈 바를 찾지 못하고 있나이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새 일꾼을 뽑아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가 올바른 길을 찾고 거짓과 교만과 불신을 일소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바로 세워 날마다 믿는 자가 늘어나며 복음으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주도상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150여 재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줄어드는 인구 감소와 날로
빈자리가 늘어가는 염려 속에서 모든 교회가 부활의 새 힘을 얻어 날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황성동 중심에 자리 잡은 저희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저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근심 중에 처한 가정, 병 중에 계신 심령을 치료하시사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회복함을 주시옵소서. 단위의 주님의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권능 충만하게 역사하시사 우리 모두에게 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짐으로 영광과 기쁨을 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비전 사순절 한 끼 금식 캠페인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되 온라인 입금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중에 행정실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서 예배를 포함한 교회 내 모든 모임을 중지하고 예배를 영상 예배로 계속해서 2주간 더 연장해서 드리게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생중계가 되고요. 또 11시에 녹화해서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도 영상으로 나가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예배하는 일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찬식을 이 자리에서 거행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차량을 이용해서 반드시 차량을 이용해서 오셔야 됩니다. 차량이 없으신 분들은 택시를 이용해서 오셔야 되겠습니다. 교회 건물 앞에 주차장에서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성찬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부활절 계란 및 간단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을 꼭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당에서도 배종 의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이렇게 다가가서 성찬을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와서 하나씩 받아가는 식으로 성찬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도 다 이쪽으로 가셔서요, 이쪽에서 이 통로로 통해서 나오셔서 성찬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집어서 본 자리로 돌아가서 드시고, 성찬 빈 잔은 그 자리에 놔두시면 나중에 의원들이 수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나오실 때 앞뒤 간격 적어도 1m 이상 꼭 유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우르르 몰려 나가시면 안 됩니다. 나가실 때에도 이렇게 거리를 두시고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김종번 국립님 성도님 가정이 등남을 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안덕수 집사님 포항 성모병원에 계속 입원해 계십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과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사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그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러한 재앙이 찾아오게 된 그 원인이 우리의 죄악에 있음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며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부교회 성도들 각 가정이 이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이 어려움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한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 코로나19의 어려움과 고통과 질고를 넉넉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여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추정헌금과 특별히 부활절을 맞아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사 부활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무너진 모든 가정의 경제, 모든 삶이 회복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과 작은 교회 위해서 드리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드리는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시며 주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함께 하여 주시옵길 원하옵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주시며 그때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결실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붙드시고 여러 가지로 질고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간구하오니 더러운 병 많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이 땅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떠나갈지어다. 무너진 모든 경제와 그리고 삶이 회복될지어다. 우리 중북교에 속해 있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피시며 하나님, 여러 가지 핵 위협 속에 있는 이 땅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 정치권을 바로 세워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바른 지도자들이 뽑힐 수 있도록 이번 총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들과 그 사역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삶과 그리고 가정과 생업에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에 가면 마호멧의 무덤이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수많은 이슬람교 신자들이 메카의 성지 순례하는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여기고 다녀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례의 절정은 마호멧의 무덤을 참배하는 것인데요. 그들이 그 마호멧의 무덤 앞에서 그 마호멧의 위엄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너희는 무덤을 찬양하고 마호멧의 죽음을 자랑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것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스러운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의 사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이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 속에서 마음껏 향락하며 누릴 것 다 누려가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쾌락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윤회한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인도의 브라만교나 불교에서 주로 가르치는 사상입니다.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나는데 자기의 업보에 따라서 동물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 그런 내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서 태어날 때에도 그 신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신분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브라만교나 불교의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한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다른 일반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아주 독특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실제 사건을 근거로 한 실제적인 사건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사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맨 처음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막달라 마리아가 맨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전했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잠근 채 한 집에 모여 있을 때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제서야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믿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는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곳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우선 처음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도마가 거기에 없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제자들이 왜 한 자리에 모였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맨 처음 전한 것이 막달라 마리아였고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들어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또 다른 제자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표현, 여기에서의 또 다른 제자는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자들은 서로가 숨어 있는 곳에 서로 연락을 취하여 이제 한 곳에 모이자라고 통보를 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마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아서가 아니라 도마는 그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좀 독특한 면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도마가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한 말을 우리가 살펴볼 때나 그 이전에 주님께 했던 말들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할 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러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는 연락이 닿지 않아서 그 모임에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한복음에서 도마의 이야기는 몇 차례 나오는데 처음 나오는 장면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떠나서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 머물고 계실 때에 그곳에서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서 빨리 오셔서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하는 부탁을, 요청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곧바로 유대 지역으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그곳에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고 죽고 나면 가서 살리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굉장히 그 관계가 좋지 않은, 관계가 상당히 악화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로 가지 않으시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그러시는 줄로 알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들도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로 시달리는 게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틀 후에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자 그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땅으로 유대 지역으로 다시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는 당시 유대 지역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마치 개죽임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러 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마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현실적이었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분명히 싫다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가자고 하시면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시면서 그 길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길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앞으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마가 금방 반응하기를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는 주님께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그 행선지를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그 길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 이것이 도마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정확하게 좀 약도라도 그려주시면서 어디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그 약도를 보고서라도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생각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확인하고 검증되어야만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자, 본문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똑똑히 보았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야, 그럼 미친 소리 하지 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도마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마의 마음은 이미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끝난 거예요. 주님은 죽으셨다. 이제 주님과는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새롭게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이게 도마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모이자고 합니다. 그는 내키지 않지만 자기 볼일 다 보고 뒤늦게서야 그곳에 가보았더니 이번에는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고 그 상처 자국을 확인하기 전에 나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는 지금 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기 세계를 허물고 그보다 더 큰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주님이 기대했는데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기대감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에 현실적으로 도마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모든 것 상황 파악이 다 끝났고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제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리한 것을 다시 흐트러뜨려 가면서 혼란 속에 빠지고 싶지 않은 게 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마 주님이 다시 도마를 만나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그 속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한 채 그렇게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느 정도 이 도마와 같은 성향들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 가져오는 그 변화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편견과 고집에 사로잡힌 채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바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다시 일주일이 지나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모였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주님을 만난 후 일주일 동안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나타나시지도 않았습니다. 처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여드레가 지난 지금 유대인들의 명절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은 모두 다 짐을 꾸려서 자기 고향이나 집으로 다 내려간 다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난 지 꼭 일주일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그들 모두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아마도 도마의 강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이 어디 가지마, 꼭 여기 있어야 돼, 주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를 꼭 붙잡아 뒀던 것 같습니다. 도마 혼자서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그를 계속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에게 강권하면서 함께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주님께서 다시 오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오실 것이라고 하는 강한 기대감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지난번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이 도마를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꼭 오셔서 도마에게 확신을 주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난번과 똑같은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그들이 문을 닫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인사를 하십니다. 사실 제자들 사이에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주님의 부활을 모두 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하는 그러한 불안감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모두 하나가 되지 못한 가운데 일어나는 불안과 갈등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한 사람이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요 불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불안과 긴장은 없어지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주님께서 도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죠? 재미있는 것은 도마가 한 말을 주님께서 똑같이 그대로 하신 거예요. 자, 2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5절에서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25절에서 도마가 한 그 말을 다시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27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도마가 한 말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도마 곁에서 그의 말을 다 들으신 것처럼 도마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다른 제자들에게 한 말인데 어떻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지? 얼마나 놀랐을까요? 주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가 어디서 무슨 생각을 했으며 무슨 말을 했다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은 도마가 한 말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도마에게 네 손가락으로 주님의 상처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마가 만져봤을까요? 만져봤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만져볼 수도 있고 만져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마 만져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미 주님은 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도마의 단단했던 그 벽을 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본문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내가 한 말을 마치 곁에서 듣고 계신 것처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행실과 말들이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자세를 가지고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부 다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며칠 전에 한 말, 그 말이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그대로 나에게 전달이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요, 이것이 바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열심을 깨닫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은 도마를 책망하십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왜 너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서도 나를 믿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증거한 것이나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시는 것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도마가 다른 제자들의 증거만 듣고서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가 읽고 듣고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그리고 듣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이 사건 이후에 곧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이에요. 물론 21장이 또 나옵니다마는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셀 수 없이 많은 표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성경에 몇 가지만 추려서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말씀만을 통해서도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체험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시대가 분명히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근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대로 믿고 고백하는 자가 복되며 그런 자들에게 이 생명의 풍성함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부족한 믿음을 깨닫고 주님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도마는 이후에 인도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선교하다가 인도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인도에 건너갈 때에 입국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수들이 인도에서는 환영을 받는다고 해서 목수의 일을 배워서 인도에 가서 집 짓는 일을 해가면서 심지어는 그곳에 왕궁을 건축하는 일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인도에 가서 사역을 하는 그 중간에 주후 40년부터 48년까지 8년 동안 지금의 경남 김해 지역인 가야 땅에 들어와서 영남 지역 일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 흔적들이 김해를 비롯해서 우리 경주에도 있고요. 옛날에 이제 경교라고 하는 건데요. 경주에도 있고 대구, 영주 등지에 그 흔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1세기 가야는 기독교 국가였다라고 하는 책을 썼고 제가 그 책을 얄팍한 책입니다만은 읽어본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들은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 가설입니다. 그러나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그의 행적입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보면 산토메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도마의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모든 인도 교회의 모체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마의 이와 같은 헌신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12 사도 가운데 가장
먼 곳인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우리나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세계 기독교 역사를 다시 써야 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매우 놀랍게 변화되었고 남은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다고 하면 사도 바울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도마였을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은 성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지고 느껴져서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시고 남은 생에 주님께 헌신하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도마가 주님을 직접 만나서 그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건을 보면서 저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도마는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분명히 자기가 체험하지 않은 것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앞에 나타난 주님의 말씀, 이미 그가 한 모든 생각과 말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여지없이 그 모든 생각들이 깨어졌고 주님의 부활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저희가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1절로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를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신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이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우리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천군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만찬을 분보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 제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셨습니다. 또 식후에는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흘리신 피 그리고 그 몸을 생각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내려가서 떡과 포도주 잔을 가지고 올라오겠습니다. 뚜껑을 열어놓을 테니까요. 이쪽부터 차례대로 나오셔서 너무 늦지 않게 그러나 간격은 띄워서 그렇게 받아 가지고 자기 자리로 가셔서 포도주 먼저 마시는 게 아니라 떡을 먼저 드시는 겁니다. 떡을 드시고 포도주를 드시고 그리고 잔은 그 자리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반주자도 번갈아 가면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 방송실도 나와서 성찬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나면 자동차를 이용해서 교회 주차장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에서 내리시면 안 됩니다. 창문을 여시고 성찬을 받고 성찬을 드신 다음에 그 다음 자리에 가셔서 잔을 이렇게 다시 회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부활절 계란 및 몇 가지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차에서 내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가 없으신 분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택시를 타고 오셔서 택시에서 내리지 마시고요. 택시 기사에게 미리 말씀을 하셔서 택시를 타고 오셔서 그대로 택시 안에서 성찬을 받으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조금 전에 부른 찬송 4, 5, 6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열행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세례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성만찬을 통해 구속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화해와 은혜의 징표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이제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나라의 삶에서 모든 성도들의 복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성령과 함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성령 부르시는데요. 성령 1절만 반복해서 부르지 않고 1절만 부르시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밑에 주차장에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영소 은을 완성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두는 주께 돌아와 춤추며 등대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일을 만들자. 십자가를 지고 땅끝까지 주를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만나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부활시키시고 장차 우리에게도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 부활절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